5월 19일 우리 새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채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귀로 들려지는 음성도 간혹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평강을 경험하고 응답을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역사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또 육신의 질병,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취함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런 응답이 나타나요. 그럴 때도 정말 하나님의 실질적인 능력, 그리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채널 중에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듣는 것으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더 강력해, 더 임팩트가 있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이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믿음을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를 더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또 그 명령에 순종해서 40년 동안을 피하고 살았다. 보고 싶지 않는 사람, 가고 싶지 않는 곳. 그것이 어디였겠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로 애굽의 왕궁으로 가는 겁니다. 누굴 만나러? 애굽의 왕을 만나러. 왜냐하면 40년 전에 모세가 사람을 살인하고 그 일이 발각됐을 때에 모세는 애굽의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신분이었고 또 처지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것은 가고 싶지 않은
그런데 그곳에 가서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 순순히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애굽 왕이, 그렇죠? 거절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택도 없는 소리를 하냐. 그런데 애굽 왕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왕을 찾아가서 말하는 그 모세,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바로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는 겁니다. 그 기적들을 통해서 모세는 물론 애굽의 바로 왕, 그리고 그 신하들,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집트 백성들, 또 히브리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니, 이러면 이런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긍정적으로 내 편에서 나를 도와주느냐,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느냐, 반대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순종함의 역사에 이런 놀라운 이런 은혜들이 나타나.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것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어디에서? 내 삶 속에서.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인들을 각 지역으로 파송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전도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보고 가운데 자신들이 전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영적인 경험들이 있었다. 전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막 영적 능력들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놀라고 힘들었어요. 저도 예전에 목회를 하는 가운데 교회 나왔던 성도님의 그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거는 귀신들이. 그래서 급하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전후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서 당시에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을 미리 모아놓고 훈련을 시켰어요. 귀신 들린 집에 가서 마귀와 싸우는 이 기도는 그냥 평상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갖고 안 돼. 그냥 찬송해서 안 된다. 기도할 때도 눈을 부릅뜨고 기도해라. 눈을 감지 말고. 왜냐면 이 마귀 들린 사람이 그냥 달려들 수도 있고 별짓을 당한다. 아주 훈련시키고 몇 분. 이분들이 처음에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하니까, 개척교회 와서 처음 경험하니까 막 부들부들 떨어요. 괜찮다고. 여기 목사가 있지 않냐고. 같이 가자. 그래서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박수 치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는지 저 처음 봤어요. 그렇게. 나중에 갔다 와서 아유, 권사님, 수사님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더라니까요. 겸언쩍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무서워서 그랬대요. 무서워서. 그분이 나한테 혹시 달려들면 어떡할까. 얼마나 강력한지 하모니.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데요, 처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군대 마귀가 들어왔는지 바짝 마른 할머니였는데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뒤에서 집사람이 그분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결국은 이분은 그냥 쓰러져요. 그리고 딱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리더라고요. 그 손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잠들어 버렸어요. 깨어나지 않아요. 숨을 쉬는데 깨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돌아와서 한 시간쯤 지나고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어머니 몸이 완전히 다 펴지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할렐루야. 야, 이게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정말 할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 내용을 얼마나 오랫동안 간증했는지 몰라요. 이 전도인들도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내 재주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 전할 때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구나. 순종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인 동시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3절 저하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어쩌래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사랑함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사랑함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는 척하는 것이지 위장된 행동이지 진심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복종과 달라요. 진실된 그리고 겸손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게 순종이에요. 그 힘에 의해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숙이는 거는 복종하는 거지만 순종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순종의 교회로 이름을 우리가 짓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금 20여 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자원함입니다. 자원하고 왜? 그게 순종이니까. 억지로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징계하신다 막 위협해서 하는 거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거기에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그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순종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나오는 행동들, 움직임.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거 무슨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죠. 입으로는 아멘 해놨는데 몸은 안 움직여. 머리와 생각으로는 아멘 하고 순종했는데 삶으로는 이어지지 않아.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말씀 듣고 아멘, 또 기도하면서 아멘 했는데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이런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럼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 임하여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한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뭐가 되는 거, 뭐가 이루어지는 거, 뭘 갖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가장 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굳건해진다는 거죠. 순종은 축복이지만 그 안에 또 안에 들어가서 또 더 세밀한 그 통로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말씀 몇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절,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 신명기 28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하면 약속하신 복은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사랑하신 그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시고 그 순종이 삶으로 이어지어서 이 귀한 축복의 열매 맺어가는 또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처음 마음 처음 시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함이 우리들의 삶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그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또 한 날의 삶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